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다 요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4대 유다의 왕들을 섬기면서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활동한 공중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구속사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을 사실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세상의 역사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역사의 알맹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고 예언을 한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의 최절정의 생명은 바로 이 메시아 계시,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입니다. 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메시아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의 선지자라고까지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영감 활동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지금 소리를 외치면서 토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것은 사실상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 교회의 왕국, 다시 말하면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이 세상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심판에 앞서 이 모든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파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마침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선교 계획의 소리를 토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방에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고 목적이고 가치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이 생성에 따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는 그런 의미로 존재로 그리고 가치 있는 나라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죠. 오늘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라,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19절 중반절에도 보면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9장 19절에 보니까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하수와 같이 몰려올 것이다.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을 내가 볼 것이다. 그 영광을 가지고 보내리니 나의 영광을 너희가 전파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마침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는 본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됐던 여호와의 영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지고 밀려오고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구주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그 모든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임재하게 하셔서 마침내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독생자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우리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무죄의 삶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그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지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회 중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표현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여호와의 영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침내 악인에게는 심판의 주로 성도에게는 영광의 신랑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 곧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시고 믿는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 영생의 영광이시다. 불신자를 심판하심도 그 주님의 영광, 공의의 영광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 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영광을 여호와의 지시하는 산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맛보면서 그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모세는 그 영광을 출애굽 운동의 거사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영광을 여리고성 함락 작전과 가나안 정복 그 모든 숱한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기드온이 마노아 부부와 그 모든 구약의 여러 믿음의 열조가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의 체험을 통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은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영광을 체험할 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부분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 불문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문불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그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체험한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춤을 추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영광을 체험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 구소사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무대인 줄을 알았습니다. 아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세계를 체포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무대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 모든 영광을 체험을 하고 깨달았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생명은 그 영광 앞에 춤을 추었고 저들 예언의 초점이 되고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의 존재 의의를 느꼈던 사람들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 이 땅의 영광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그토록 예언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시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고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 중에 오신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는 사도들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박해도상에서 이 영광의 음성 앞에 그 인격이 깨져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내가 핍박하느냐 하는 그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인격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롭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삶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의 삶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맞이한 사람들,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의 임금 앞에서 반드시 앞으로 속히 될 마지막 날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7별과 7금추대를 붙잡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신방을 받거든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장래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 그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삶의 목적이 바르게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라. 나의 영광을 이 열방 중에 선포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신약적 표현이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세계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바로 오늘 세계를 존재케 하는 힘 그 자체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오늘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바로 오늘 교회가 부여받은 세계 선교의 환상의 본질이고 그것이 주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이사야는 이 영광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나의 영광을 가슴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슴에 새긴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됩니까? 열방에 전파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미 이 이사야는 이렇게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 시대에 모든 나라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선교 운동의 목적과 계획과 내용과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우주적 선교 운동은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 활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이 말.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리니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 19절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울 것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통치가 세계 인류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우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활동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우주적 선교운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18절은 또 말하기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 모으리니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 계획과 모든 진행과 모든 이 뜻대로 모든 결말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획들을 다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해도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 없이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주적 구원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안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대로 지금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진행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주적 선교운동은 자신의 계획 안에 있고 그 뜻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 SFC 운동원들이 다 수련을 하고 여전대가 수련을 하고 우리 교회 유치학교가 무슨 부흥회 준비를 하고 할 때 계획을 다 조직을 하죠. 조직을 해서 뭐 진행부는 누가 하고 뭐 선생님은 누가 하고 스테이션은 누가 담당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 참 복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번에 빠졌다. 참 기분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번에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일 앞에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것을 애통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앞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정말 아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뜻 앞에 우리가 계획 앞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인격을 걸고 주일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째 나를 써주세요 그래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전사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된다. 전사님 이번에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이름을 좀 지워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니. 자기 이름을 빼달라니.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내 이름이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내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적 선교운동 앞에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대로 다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또 말하기를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그것을 볼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 보는데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봅니다. 교회 십자가를 다 믿는 사람들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봅니다. 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주여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불신앙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 그는 보나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영광이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주적 선교운동은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누구든지에게 전파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또 20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철저한 회개와 개종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저 여러분들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날 거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개종을 해가지고
저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이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개종하는 일이 벌어져서 참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런 말씀이죠.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전에 어디 가서 맨날 빌던 사람들, 저 나무 앞에 뭐 아무 뜻 없이 막 빌던 사람들, 바위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맨날 뜻 없이 비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허탄한 신화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 앞에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주는 사람, 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허탄한 신화에 복종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서게 되고, 다른 종교를 쫓아갔던 이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참 성도가 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안 앉아있으면 어디에 앉아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어떤 게으른 사람은 잠이나 잘 거고, 뭐 TV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도 TV 앞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거고, 또 사는 건강을 또 추구하는 사람은 사는 좋다고 산에 올라가서 뭐 삐끗해서 다리도 다칠 거고, 뭐 온갖 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각양각색의 여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교운동은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온 그들이 이 선교의 요원이 된다고 말했어요. 이방인 가운데 개종을 하고 이방인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받은 이 은혜 앞에 선교의 요원이 되고 말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보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보낸다. 하나님의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는 이렇게 빼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자들,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저 허탄한 신앙에 절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다른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열방으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적 요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없는 그 마음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든지 보낸된 이 사명을 통하여 선교적 사명을 지금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66장 20절 중에도 이방인이 세계 선교의 요원이 될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형제인 이방인들이 열방에서 예루살렘 성산 곧 교회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과 함께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더 많이 선교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선교. 얼마 전에 12월 달에 저 광주 제일 큰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대회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여러분 복음을 안 받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막 새로운 사실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한 16명이 왔어요. 그 16명은 여러분 이름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이라고 핍박을 받고 막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이 유대가 독립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가장 많이 유입된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 그 사람은 마피아 조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우락부락하고. 그러니까 험악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험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합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생명 내놓고 막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한국이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화되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기도로 좀 후원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세계적 선교 요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주 선교 운동이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게.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선교의 기술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교의 기수들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영광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 세상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문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는 성경신앙의 단체라 이 말입니다. 성경신앙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생명까지도 불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신앙의 그 마음을, 그 생명을 거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당위성과 필요성과 중대성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의미나 가치와 목적이 바로 복음 선교에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라는 우리의 거룩한 명제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그의 교회운동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데, 바로 그 교회운동은 케르고마,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가 이 땅에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적으로는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SFC 교류를 하고 전도의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FC에서 전도를 하고 주일학교 전도를 하고 전도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같은 또래의 전도회를 또 전도하고, 이게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도 전도회인 겁니다. 친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무슨 개를 뭐라 그러죠? 개추? 그거 아니래. 무슨 개추 돈 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파해서 먹는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교단적인 차원의 신학교육과 SFC 운동과 주일학교와 청년의 연합회 운동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과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마다 수련회도 하고 또 SFC 모임도 하고 여전도의 모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가운데 외적으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받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선교의 삶을 우리는 소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앞에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남미와 아시아와 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미련하리만큼 그런 악전구토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뭐 생각이 없습니까? 뭐 자신의 고생스러운 것을 왜 이렇게 계산하지 못하겠어요? 다 알면서도 그런 악전고토를 하고 고군분투를 하면서 선교지의 그 외로운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선교적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등한시하거나 방관하거나 방심하거나 나태할 때 그 교회는 분명히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고 말 것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교회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의 목적과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그 촛대가 옮겨지는 그 장소는 그저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교인으로 이렇게 될지는 몰라도 교회와 예배와 신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주적 선교운동의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을 하고 세계를 향하여 거룩한 복음의 씨를 파송해서 나누어주는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계의 잘못된 인식대로 자신만이 축복이나 행복에 빠져서 소아마비적인 자체 소비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학교와 SFC와 청년들을 키우고 육성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부모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돌아보고 우리 SFC를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나가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라가도록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를 육성해야 되고 밤나무 상술이 남아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선교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두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열방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 가정에, 내 이웃에게 그리고 저 멀리 문 나라와 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